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아주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고 가버나움 해당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 대화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5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2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 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들은 알 수가 없었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하고 같이 갈릴리에서 쭉 같이 살아놓고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땅에 관해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육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접촉점도 없고 또 서로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43절에서부터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반박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 그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이제부터 한 번 더 밝혀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 속에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들도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획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이 44절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베드로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물을 당길 때 그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 속에 물고기가 잡히고 싶어서 잡혔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 물고기는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그물에 이끌려서 배에 실려야 했습니다. 꼭 이처럼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협력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능이 그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갈릴리 사람처럼요, 인간은 본성이 교만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물 속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끌려오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또 버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인정하는 것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성이 저항하고 본성이 거절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을 은혜스럽게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고별 광화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늘로 다시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가셔서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지, 요한은 이 고별 강화 속에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정말 이 신비롭고 이 기적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굴복시켜 가장 은혜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의 저항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로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굴복시켜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가르침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정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물 가운데에서 이끌려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속에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5절에서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논지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논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47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식이 부족했거나 또 그들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3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지금 배고픈 이 상황, 지금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고통 겪고 있는 이 현실,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의 교회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배고픔과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지금 현재 배고픔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 현재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겪는 그 고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을, 영적인 목마름에 여러분 그 양식을, 그 생수를 주는 곳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48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49절에서 주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0절, 51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50절, 5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는 주님께서 이 6장에서 뿐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어집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리고 먹는다, 그리고 마신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44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 그 몸으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51절에서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자신이 수행하시는지를 밝혀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나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만나에 담겨 있는 참된 상징,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바로 세상의 생명의 떡이고,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떡이고,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자신이 우리에게 이 영혼의 이 생명, 이 영생,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그것을,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 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새로운 교제를 나누며 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구약을 통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찢고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떡,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살, 이 생명의 떡, 바로 이 구원, 이 영생,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바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51절에 내가 줄 떡, 내가 줄 떡,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내가 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무엇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찢어 우리에게 주셨어. 그 떡을 우리에게 먹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비참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적인 영적 무능력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의 배고픔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물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었는지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눈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